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서 지구에 다시 온 어린 왕자와 주인공인 어른 나와 내가 나눈 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인정합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다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서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정치, 마음 얻기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음에 들어야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문화, 그 역시 마음 얻기입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도 결국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들이 열매를 맺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인 줄 다 잘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비교 불가능하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어야 모든 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관해서 짤막하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는데, 그 이룬 내용이 바로 다음 절인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1000년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셔 성탄절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 다윗 언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면서 구체적으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이 주어지는 원인, 본문의 소재는 집입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어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집, 궁, 휘장, 장막, 성막, 여러 종류가 나오지만 대별해서 보면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대조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1절입니다.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사람들은 평안할 때, 전쟁도 없고 우왕거리도 없을 때 특별히 왕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솔로몬, 우리 솔로몬 이야기는 잘 알기는 하지만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사치, 자기과시, 그리고 아내를 열심히 모으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편안할 때, 근심거리가 없을 때 자기 자랑을 하든지 쾌락에 빠져드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평안할 때 찾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 내가 잘해서, 자신이 잘해서 그렇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외적인 압제에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다윗은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지자인 나단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자세가 그를 복받은 사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다윗 언약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 구세주 예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그때
나단을 불러서 한 말이 2절입니다. 보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나의 집은 궁궐이지만 하나님의 궤는 본문 앞에 6장에 기록된 대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십 년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다윗이 새로 친 장막 가운데에 모셔두는 상태입니다. 다른 기물도 없이 언약궤만 예루살렘에 안치를 한 것입니다. 앞에 6장에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자기 집에서 누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궤는,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의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 짓기를 소원하며 선지자 나단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다윗이 아주 선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에 나단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했지만 이 말은 반쪽만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신 응답의 말씀에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품은 것, 성전 건축은 우리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11장에 가서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구원이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로 지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예수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구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예수를 붙잡고 가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가신다. 이걸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왜 악한 성도들, 악한 장로, 악한 목사가 나오는가? 계속해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뉴스 듣기가 민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얻었지만 그 이름에 의지는 한 번 했지만 임마누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이걸 놓치기 때문에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악하게 사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궁궐은 화롭고 보기에 좋지만 우리 하나님의 궤를 모신 휘장은 초라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거절하셨습니다. 초라한 가정은, 초라한 집은 있어도 초라한 가정은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영원한 내 집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상태이든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모양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추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천막에 궤가 있기 때문에 천막에 살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초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왕의 아들로 오셨으면 경호원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돌 이렇게만 해도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은 갈 때에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봐서 모르지만 사람들 이야기가 신분 체크하고 몇 단계를 거쳐서 간다는 거죠. 낮추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정결 예식을 할 때에는 소나 양을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드리는데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누구나 소를 바칠 사람뿐 아니라 가진 게 없으면 비둘기라도 들고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일이지 천평이든 만평이든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백성들이 재료들을 모아서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들고 가지도 못할 크기로 지으셨을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절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휘장집이 초라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다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부터 6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백성 없이 백성들이 마음이 없으면서 자신을 위해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간, 즉 장소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방 신들은 그 지역이나 특정 위치에 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냄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처음 에덴에서는
그곳에서, 고정된 그곳에서 아담과 함께 계셨고, 다음에 족장들과 다윗 시대까지는 제단과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과 이동하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시대부터 고정된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되기 때문에 이동식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정된 성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핵심은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든 성막이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진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모형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고정된, 이동된, 또 고정, 이동, 고정으로 성전의 역사가 정리되면서 그 백성들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까지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동일하게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몸을 성전으로 인정하십니다. 이동할 때의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집중이 되고 더 좋은 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거부하셨지만 동행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약속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 순수한 은혜로만 구성된 무조건적인 약속, 곧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단하게 바꾸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11절 끝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의 적용이 12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처음 꺼낸 집이라는 말은 성전 건물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은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이 모두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다. 물론 다윗 왕조의 영원한 보존에 앞서서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 미래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미 평안할 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설픈 왕조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이름,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게 하신 것에 이어서 이 왕조의 견고함뿐 아니라 영원한 보존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파격적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내 몸에서 날 내시 곧 솔로몬이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이 약속은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한 왕조, 과장법 같이 보입니다. 잘못하였을 때 징계는 하지만 왕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14절 15절에서 약속하셨지만 징계를 넘어서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22대 424년 만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해놓으시고는 우리 수명에 비해서 길기는 하지만 400여 년 만에 망했으니까 이 어찐 일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세월을 넘어 1000년 뒤 마태에 따르면 28대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영원한 왕조가 이어진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본문의 다윗 언약이고 그 출발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마음만은 받아주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도 자녀들이 잘해서 좋으냐, 마음을 표시하는 것, 뭘 주어서 좋으냐, 그게 아닌 것 다 입으로 고백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만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편안히 쉴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잘 못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2000년대 국민소득 3만 불 삭고 말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게 되는데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평안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무엇을 생각하시는지요? 선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도 생각하고 기도하며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